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9절. 네. 제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땅을 사고 5년 동안 땅값을 갚아야 되거든요. 5년 동안. 이제 한 번 갚았습니다. 한 번. 59번이 남았어요. 59번이. 59번을 이제 그거를 갚을 일이 남았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망해가기만 했던 학원을 제가 인수를 한 거라서 지금 이제 인수한 자리가 계속 망해가기만 했던 자리에 학원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학원을 다시 부흥시켜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망해가던 학원을 인수한 다음에 그 학원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공부방 아이들을 그쪽으로 반을 보냈어요. 공부방 아이들을 그쪽으로 반을 보내서 공부방도 아이들이 반이 비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낸 만큼 학원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공부방도 애들을 넘겨줬기 때문에 다시 공부방을 빈 만큼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어린이집까지 세워야 되는데, 제가 요즘 같은 때는 아직 레모나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나이도 어리지만 나이를 먹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니까 어리면 부모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리면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도 나보고 또 그 나이를 먹으니까, 기본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리면은 무시해요. 그래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격을 갖춰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레모나가 준비가 안 된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내 평생에 2번 다시 교회 개척을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개척이 다른 일반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진짜 교회 개척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교회 개척을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다시 교회 개척과 같은 일을 다시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을 진행해야죠. 건축은 교회 개척보다 더 힘들죠. 건축해야죠. 학원 세워야죠. 공부방 세워야죠. 어린이집까지 새로 세워야 되는 그런 미션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다 좋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중공 괴질이 안 터졌으면 재미나게 이 일들을 진행했을 거예요. 너무나 재미나게. 일단 돈이 충분히 돌았을 거기 때문에 재미나게 이 일들을 진행했을 텐데, 난데없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중공괴질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제 상태가 어떠냐면요,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아요. 지금 제 상태가 그 정도로 지금 마음이 계속 제 안에서 막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저 스스로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계속해서 스스로한테 계속 질문했어요. 뭐가 가장 나한테 필요한가?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가장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게 믿음인 건 알겠는데 어떤 믿음? 뭘 믿어야 되는 거지? 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퀘스천이 또 뜨는 거예요. 믿음인 거는 알겠는데 뭘 믿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내가 뭘 믿어야지 이 상한 갈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지금 저의 상황. 거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하나님 나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님 저랑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독이 바싹 올라있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원래 레인지가 저는 좁은 사람인데 다른 때보다 훨씬 더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위태위태하게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거의 이런 지금 상태인 나를 어떤 믿음이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믿음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한테 계속했어요. 근원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몸부림쳤어요. 지금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금 보여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믿음을 보여야 되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게 뭐지? 요구하시는 게 뭐지? 이런 거. 왜냐면 하나님은 코로나가 터질 거를 다 아셨잖아요. 이거를 예상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벌리라고 허락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질 거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야 라고,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해석을 찾는 거예요. 너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들을 펼치시는 가운데 너에게 그 미션을 주신 거야. 그럼 뭐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있잖아요. 이 질문. 그래, 하나님 좋아요. 그럼 내가 뭐를 훈련 받아야 되는 건데요? 교회 건축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그동안 이제 교회 건축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가 막 교회 건축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가지고 이게 진행을 한 거였다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교회 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너의 욕심에 의해서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분별해봐라. 이거 알아보게 하시려고 결국엔 내 욕심이었다는 얘기 듣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욕심이 아니었는데? 나는 교회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꼬셔갖고 지금 시작하셨으면서 나한테 지금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교회 건축이었어? 하나님이 진짜로 니네 교회 건축을 원하시는 거야? 이거 알아보시려고 지금 이거를 다뤄보시려고 지금 이 일들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거는 아닌데, 나는 욕심이 없는데, 이거를 달아보실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저를 꼬셔요. 되게 멋진 남자가 와서 저를 꼬셔요. 바람 피자고 해요.
제가 그 넘어갈까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어. 그 넘어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시험은 할 필요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저한테 시험을 봐야 된다고 시험 문제를 줬는데 48 빼기 뭐 25 이런 수준의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저한테 내신 거예요. 48 빼기 25. 내가 그 시험을 왜 보지? 이 시험은 몇 살짜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2학년짜리가 보는 거예요. 이거는 48 빼기 25는 2학년짜리가 보는 시험이지 휘민이가 48 빼기 25를 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건축에 욕심을 부릴 만큼 제가 무모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욕심이 1도 없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에 대한 부분도 뭐 새 학원 지어가지고 뭐 새 학원 얻어가지고 뭐 공부방이 잘 되니까는 새 학원 하나 얻어갖고 내가 떼돈을 벌어보자.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공부방이 이미 충분히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학원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 한 달에 500이 넘어요. 내가 그런 무모한 위험을 감수하고 학원을 굴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필요가 없었으면 학원을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건축이라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정을 만들어내는 루트가 필요했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가 맞물려가지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합이 척척척척 맞아가지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 욕심 혹은 돈 욕심 전혀 1도 하나님이 저한테 너 거짓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은혜야 뒤로 가서 앉아있어. 괜찮아 졸다가 떨어졌어. 자, 앞에 있지 말고 주사님 뒤로 가세요. 뒤로 가. 괜찮아. 애들 그럴 수 있어. 이리 와. 뒤로 가. 애들은 뒤로 가. 인집사님이 애들 관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면 하나님이 잘못 보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저는 무모한 짓은 원래 안 합니다. 왜냐면 성격적으로 저는 애니어그램 6번 유형이기 때문에 모험을 전혀 즐기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아이스크림도요, 먹었던 것만 먹고요, 과자도 먹었던 것만 먹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자를 사거나 새로운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는 다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개척하는 거는 목사님. 새로운 식당도 안 가요, 저는. 항상 가던 곳을 가요. 모험을 성격적으로 싫어해요. 집 떠나는 거 싫어하고 여행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여행을 퍽이나 좋아했으면 여러분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에게 펼쳐진 이 일들이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랑 상관없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유진아, 하나님이 너한테 10만 원을 주셨어. 하나님이 너가 나를 더 사랑하면 그 10만 원을 나에게 줘볼래? 이게 너한테 어려운 시험이냐? 너 10만 원 그냥 하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시고 10만 원 가지고 시험 마시지? 이런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냐? 그렇지. 김정 집사님한테 11조 가지고 시험하면 집사님, 하나님이 너 11조 하나하나 보자.
요거를 시험한다고 하시면 우리한테 그게 시험거리인가요? 그러니까 시험거리여야 내가 이걸 시험거리라고 해석을 하지. 이게. 근데 시험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게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런 일을 벌리시기에는 너무나 내 의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이제까지 모든 것이 벌어진 일이었으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막 해석하면서 막 분별하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고 막 이러면서 회개를 한다든지 뭐를 하겠는데, 나는 내 의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단 하나도 1도 없기 때문에. 공부방을 연 거는 내 의지였나? 돈 벌기 위해서였나?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모든 발걸음의 시작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시험받을 일이 없는데 왜 이러시지? 그러면 이런 유치한 테스트를 당하기에는 저는 그런 정도의 시험은 이미 충분히 이전에 다 받았어요. 넘어선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개척한 지 10년 만에 내가 그런 시험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시험을 테스트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을 내게 벌리셨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 내가 이 시험 필요 없는데? 뭐 음란에 대해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자. 야동 사이트를 저한테 누가 100개를 보내줬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거 하나라도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야동 사이트 막 여러분에게 100개를 폭탄으로 넣어주면 여러분들 중에는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봐요. 뭐 복권이 당첨됐는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뭐 11조를 할까 말까 고민은, 그게 시험거리인가? 그걸 고민거리인가? 복권 당첨됐는데 거기서 11조를 뭐 액수가 뭐 2억이 넘어 3억이 넘어 11조 액수만, 그럼 20억 받았다는 거네? 그 2억 되는 게 우리한테 고민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니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들 여러분 있잖아요. 있어요. 살면서. 왜 나한테, 내 죄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 삶에 막 벌어질 때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안 돼. 왜 이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모르겠어. 미칠 것 같아. 근데 답이 없어. 그냥 절망이야. 그러던 중에 제가 진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어제 저녁까지요,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목요일 저녁 때가 딱 됐는데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감이 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퀘스천 뜨는데 느낌표가 안 나와. 근데 다윗의 생애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딱 떠올리면서 갑자기 이제 느낌표가 딱 되는데, 아니 다윗은 도대체가 기름 부음을 16살 때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제가 알기로 한 30년 쫓겨다니지 않았어요? 되게 오랜 시간을 쫓겨다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되게 오랜 시간, 30년 가까이 쫓겨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6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8년인지 30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오랜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그거를 견뎌내고, 다윗이 당한 고난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수십 년간 사울의 그 호시탐탐 사울이 노리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노리는 그 노림, 그거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거를 도망자 생활을, 그게 18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 하루도 못해요. 그거 여러분 어디 도망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못해요. 그것도 실제로 죽을까봐 도망쳐야 되는 그 도망자 생활을 그 오랜 시간을 견디잖아요. 그리고 끝내 이스라엘의 왕관을 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난을 당하면서 참 힘들었겠지만 버텨냈을까?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뭐가 다윗을 견디게 했을까? 이게 느낌표가 또 퀘스천이 확 뜨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물음표. 다윗의 생애 느낌표. 그러니까 다윗은 뭐로 견뎠어? 느낌표. 목사님한테 갔어요. 내가 막 답답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다윗은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견뎌냈을까? 그리고 결국엔 왕관을 썼을까? 난 이해가 안 간다. 40대 중반이 돼서야 왕이 되는데 그때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이 됐잖아요. 임금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휘민이 나이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휘민이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왕이 돼.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휘민이가 저 때 기름 부음을 받아갖고 지금 목사님 나이 때 만약에 왕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근데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은 하나님께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근데 기름 부은 날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돼. 근데 나라면 내가 만약에 45, 46, 47, 40대 후반이 돼서야 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16살인데 그 안에 중간에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엄청난 고난이 시작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돼. 나는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 아무리 왕관이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도 왕이 되는 건데 버티지. 왕이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버티지? 이게요. 입체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안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뜯어봅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매일같이 심장이 떨어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돼. 가족들과 다 헤어져서. 도망자니까. 매일같이 쫓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다윗이 그 왕관을 쓰고 싶다는 그 소망으로 그걸 견뎠을까요? 그 왕관을 쓰고 싶다는 소망이 그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줬을까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저더러 기름 부어주시면서 네가 30년 후에 이건희와 같은 부와 명예를 누릴 거야. 아니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했어. 난 30년 후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근데 저보고 다윗과 같은 삶을 일주일만 살으라고 해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욕심이 없어요. 이건희가 된다고 해도 욕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희가 너 30년 뒤에 이건희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중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다 겪는다고 해도 그거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무조건 30년 후에는 이건희가 돼 있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 봅시다.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라고 돈이 많으니까 이건희 회장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뭐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권력의 핵이니까 대통령이라고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권력을 누리던 사람은요, 권력에서 내려오면 죽는 줄 알아서 권력을 지키려고 해요. 네? 부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은 그 부와 명예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 부와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힘을 다 써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건 어떤 사람? 경험해본 사람일 때.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안 놓쳐요. 근데 저한테 야, 네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셨어? 근데 오늘부터 엄청난 일들이 나한테 펼쳐져. 막 죽을 것 같은 맨날 롤러코스터, 난기로 만난 비행기를 맨날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30년 후에 난기로 만난 비행기를 30년 동안 타다가 내렸는데 왕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난 정말 싫은데. 왜냐면 나는 대통령이 가진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맛을 몰라.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나 굳이 그걸 안 가져도 돼. 나는 난기를 만난 비행기 안 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거라고요. 다윗이 왕을 해봤던 적이 없잖아요. 왕의 권세를 다윗이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 그거 한 번 받고 나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30년 동안. 그런데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나는 왕이 될 수 있어. 최고의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권력의 핵이 될 거야. 모든 권세가 내 발 아래 있게 될 거야. 이 힘으로 버텼을까요? 요거 생각해 본 적 없죠. 다윗이 뭘로 버텼을까?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도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있을 수가 없어. 있다 해도 조금, 근데 엄청난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겪은 그 엄청난 고난은 진짜 그 권력의 야망에 진짜 쩌리가 아닌 이상은 쩔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다윗은. 권세에 대한 야망이 다윗을 그 자리까지 견디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어떤 설교들에서는 다윗은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왕의 권세를 모르니까 사울이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미친 듯이 다윗을 쫓아다니죠. 왜? 사울은 그 권세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권세가 뭔지 몰라.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살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봤던 사람과 보지 않았던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다윗의 욕심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그 결국에는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욕심으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받은 고난은 너무 컸다. 다윗은 뭐 가지고 이겼을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는데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오직 다윗만의 시로 채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써갖고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그러니까 70몇 편까지는 다윗의 시랑 다른 거랑 섞여 있는데 41편까지는 다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거를 막 보다가 다윗이 조금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쓴 시 그거를 좋은 거라고 분류를 했고요. 정서적으로 다윗이 여유가 없을 때 쓴 시를 나쁜 거라고 분류를 해서 그걸 제가 구분해봤어요. 근데 나빴을
때,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았을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쓴 시가 반이에요, 반.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행복했던 시간도 많지만 죽음과도 같은 공포와 그 힘듦을,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안 좋다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으면서 그 왕의 자리까지 가야 했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들이 시편의 앞쪽에 가득해요.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다윗은 그래도 꼬박꼬박 내야 되는 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압박이 나보다는 덜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압박이. 근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야, 다윗이 자기 군대만, 장수만 300명을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장수만 300명, 장수의 가족은 빼고, 네? 장수만 300명 데리고 다녔어요, 평소에. 그럼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려면은 끼니 때마다 다윗이 얼마나 압박을 받았겠냐, 끼니 때마다. 300명, 장수만 300명이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거기다가 그 식솔들까지 따지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처자식들이 다 있었어요, 그 장수들이. 그래서 처자식들을, 군대가 이동했을 때 남아있던 처자식들을 데리고 간 막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때 막 그 장수들이랑 다윗이 가갖고 막 꺼내오고 그러잖아. 그게 그 장수의 부인과 자식들이었어요. 군인들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했겠구나.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구나. 매끼, 그때는 두 끼 먹었다 치더라도 두 끼를 먹이를 한 1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무제한으로 애를 낳는데, 이혜민, 강경모 먹는 것만 봐도 욕이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쳐먹어가지고. 그죠? 근데 저런 애들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네? 그러니까 너무 진짜 장난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다윗이 다, 야, 힘들었겠네. 근데 그거를 견뎠어? 30년을? 왕이 될 때까지? 어떤 믿음인 거야 도대체? 뭔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윗을 구원한 거거든요.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자리까지 있게 한 거거든요. 다윗을. 그 믿음이 다윗을 결국에 구원한 건데, 그럼 나한테는 지금 나를 구원할 믿음이 뭐냐? 제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난 것은 또 뭐였냐면, 그럼 믿음은 잘 될 거야? 나 잘 될 거야? 아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책임지실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긍정의 믿음과 뭐가 다르지? 내가 지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면 잘 되나 진짜로? 나를 계속 이렇게 세뇌하면 이게 잘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는.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잘 되나? 이게 긍정의 믿음인데? 그럼 긍정의 믿음, 뭐 조엘 오스틴이 틀린 말도 아니네 뭐. 그게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윗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분명 기름 부어주셨으니까 모든 게 잘 될 거야. 결국엔 잘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걸로 버텼을까요? 동료가 죽어나가고 나 때문에 제사장 70명이 생목숨을 잃었어요. 네? 다윗 입장에서 제사장을 키워내는 학교에 다윗이 숨었다가 다윗의 무리들이 거기에 숨었다가 다윗이 움직였어요. 근데 사울이 그 제사장을 키워내는 학교에 다윗이 잠깐 머물렀다는 걸 알고 사울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훈련받던 제사장 후보생들과 제사장들 해갖고 70명을 다 목 베어서 죽였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제사장 후보생 7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게 긍정의 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훈련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에요? 그거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 나 왕 안 하지?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그게 내 야망이라면 나는 나 때문에 70명이 죽으면 난 그거 포기해. 안 해. 그걸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만 하나 죽으면 끝나는 것을 나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70명의 사람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내 야망을 챙기겠다고 나는 끝까지 왕의 자리에 오를 거야 라는 그 야망으로 버텼다면요. 그거 너무 불순한 생각 아니에요, 그거?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나는 잘 풀릴 거야. 이게 너는 잘 풀리겠지. 근데 저 죽은 사람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냐? 너 때문에 죽었는데 지금? 너 숨겨주다가 죽었는데? 너는 지금 나는 잘 될 거야? 그거 세뇌하고 있어? 그 뭐 잘 돼서 뭐 할래? 너 70명의 원한이 너한테 가면 어떡하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진짜 잘 풀릴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의 믿음, 소망의 믿음으로는 그 모진 시간이 견뎌지지 않아요. 다윗에게 주어진 그 모진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절망에 빠질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절망 그 자체일 때, 지옥 같을 때 있잖아요. 모든 상황이 지옥 같을 때 잘 될 거야, 잘 풀어질 거야 라는 그 소망에,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메시지가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겪어보니까요. 정말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절망의 믿음이나 소망의 믿음으로는 그거를 극복할 수 없어요. 커버가 안 돼요. 진짜 절망 그 자체일 때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못 이겨요. 그 메시지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자, 현실이 너무 끔찍하면 먼 미래에 네 생애에 꽃길이 펼쳐질 거야 라는 그 위로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믿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믿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러다 풀려나요.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감옥에서 풀어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되죠? 교수형 당하죠? 목배임 당하죠? 똑같이 믿었는데. 그러면 베드로와 세례 요한에게는 각각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냥 소만에 담겨진 그냥 목 잘린 그 죄인이 되어서 끝내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생애를 마감한 그 세례 요한이 끝까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일 것이며, 중간에 풀어진 베드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처녀 때 자전거 사고로 반신불수가 됐는데 부흥회 때 성령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경윤 전도사는 처녀 때 직장암에 걸려서 선고받은 지
6개월도 안 돼갖고 6개월도 못 채우고 바로 하늘나라 갔어요. 고침받을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위로가 안 되는 시궁창 현실에 내가 빠져있을 때, 그냥 여러분 조금 힘든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되게 가깝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 죽음이 되게 멀다라고 느꼈는데 죽음이 되게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의 절망, 그 정도의 힘듦. 그냥 여러분 투정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때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위로가 안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뭐냐? 부정성으로 풀릴 때가 긍정성으로 풀어질 때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 인생이.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그런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들이 뭐냐? 교회 건축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IMF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IMF 때. 시작하자마자 IMF가 딱 터졌어, 우리처럼. 근데 IMF 때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냐면요. 업체들이요, 돈을 받아놓고 부도 처리를 해요. 돈을 딱 받아요? 부도 처리를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냥 그 돈 띄어먹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비를 줬어. 근데 그 돈을 받고 부도를 내. 그래서 감옥 가서 잠깐 살다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너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때. 연세종합교회가 흰돌산기도원을 짓는데 업체가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전국 세미나를 해야 돼. 그들은 업체가 부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것을 건축해갖고 완공을 해서 그 세미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 교인들이 다 휴가를 내고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막 대학생들이 막 날르고 그 성도들이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막 갔다가 막 붓고 막 해가지고 짓는 거야, 직접 막. 근데 연세중앙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철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시는 거로 유명했어요. 그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가 부도가 나는 회사를 컨택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다 견딘단 말이죠, 이거를. 다윗의 시편을 막 보다가 42편으로 막 넘어가는데 저자가 달라져요. 뭐라고 써있냐면 시편 42편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마스길이 뭐야? 하고 찾아봤더니 교훈이래요. 고라자손의 교훈? 고라자손 중에 쓴 시구나. 여러분, 고라가 누구죠? 고라가 누구냐면요,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고라가 레위지파 고핫의 손자로 모세의 사촌이에요, 사촌. 근데 이 사람은 레위지파 사람,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아론이 레위지파 사람이죠. 근데 레위지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성막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었냐면 성막을 쓰는 일, 성막을 청소하는 일, 성막을 그렇게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손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사람의 고라의 가문은 성막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맡겨졌어, 그 집안에. 그래서 대대로 우리 집안은 그 청소하는, 고라 집안은 그걸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삐딱선을 타게 돼요, 이 고라가. 왜? 나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하냐 이거예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놓으셨죠? 이거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이 질서를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고라는 이미 삐딱선을 탔어. 그래서 이거를 왜 너네만 계속해서 제사장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주 핵심, 자기 이제 아주 그 장급으로 핵심 인물들을 2명인가 3명을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2명을 포섭하고,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을 2명을 포섭하고, 그 밑으로 또 족장들 중에 250명의 족장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여서 편을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왜 레위 지파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려고, 니네는 왜 권세를 계속 누리냐, 왜 니네만 제사장이 되냐, 막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정권 탈취를 시도를 한 거예요, 이 고라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요, 할 짓이 없어갖고. 할 짓이 없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소명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소명지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뭘 해도 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지금 여기에서 손볼 데가 하나도 없고 청소할 데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가 보여 자꾸. 뭣도 필요하고 뭣도 없고 지금 뭣도 쓰레기가 뭣도 있는데 여기도 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요. 이게 할 짓거리가 없으니까 고라가 청소나 똑바로 하지. 아론이 뭔데 아론만 계속 제사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시켰잖아.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대드네? 하나님이 열받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갑자기 갈라지면서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그냥 지진이 나갖고 갑자기 갈라진 거예요. 그래갖고 뚝 꺼졌어요, 그냥. 그래서 산채로 수울로 갔다. 산채로 지옥으로 갔다. 보통 죽어서 가죠? 산채로 지옥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아까 동조했던 250명 있었다고 그랬죠? 분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분양하다가 거기서 분양소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탔어요. 다 타 죽어요. 250명이 다 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도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또 열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다 죽어버려라 그냥. 왜 사냐? 다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그 무리에게, 그 회중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죠. 몇 명이 죽냐면 14,000명이 죽어요. 전염병 때문에 14,000명이.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170명 173명 죽었어요? 지금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4,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14,700명) 그때의 고라예요. 이 고라가 그때 시편 42편부터 71편인가 72편까지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계속 나와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고라 자손의 맞쓰길, 고라 자손의 맞쓰길. 뭐예요? 그렇게 죽은 고라의 자손들이 남아서 남겨져 있으면서 쓴 시가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10절 11절에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제일 먼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왜요? 그 일에 가담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무모한 짓을 하는데도 여러분 보통 아버지가 그 길을 가면 자식도 그 길을 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무모한 짓을 할 때 고라의 아들들이 거기에 가담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고 했을 때도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아버지의 명을 받들지 않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 망할 아버지 고라의 자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리해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이후에 고라의 아들들이 받았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받았을 그 비난 그 욕 야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저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에게 목사님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다가 완전 진짜 막 계속 진상을 부리고 계속 꼴썩이다가 진짜 막 목사님 막 쓰러지고 막 저 막 쓰러지고 막 그 정도로 우리를 반역하면서 속을 썩이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왔다 봅시다. 가상의 인물로.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사람의 자손은 그 사람이 그러다가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벌 받아서 죽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자손이 살아남았어. 근데 우리를 너무 존경해주고 사랑해줘. 이게 여러분 그게 근데 받아들여지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이 무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드니까 좀 확 오죠? 이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고라 때문에 결국에는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15,000명이 그거 한 짓거리 했다가 15,000명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들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아서 살아남긴 했지만 그 이후에 고라의 아들들이 받았을 엄청난 비난과 핍박. 근데 살아남잖아요. 근데 살아남아서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시 쓰고 있죠? 그러면 그런 비난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그 저주, 이거 저주받을 짓이잖아요. 저주 받았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받은 그 저주를 내 대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을 것이며, 실제로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맞쓰기라고 해갖고 힘들었던 거 그 쓴 게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 무리에서 다 가족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원래 동족들 가운데서 원래 집성촌이 어려운 거예요. 집성촌에서 사는 게. 그 무리에서 그거를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결국에는 떠나지 않았네요. 끝내 또 반역하지 않았네. 결국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네요.
그리고 그 찬양시가 지금까지도 남겨져서 우리가 그 찬양시를 보고 있네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 다윗 못지않은 비난과 핍박이 있었을 텐데 또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너무나 죄책감도 심하고 여러 가지로 민망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낙오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남아서 그들의 시가 지금까지 시편에 실려서 우리에게 불리우게 됐을까요, 여러분? 뭐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게 했을까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 우리한테는 안 나와요. 믿음은 우리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믿음의 힘으로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고라자손이나 어떻게 버텨 그거를? 나 때문에 70명이 죽었는데 정말 최악의 사고. 그게 뭐 내 안에서 어떤 게 나온다고 그게 버텨지겠어요? 못 버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주의 종에게 대든 벌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떨어져 죽는 거를 눈으로 봤어. 그 상처, 그 엄청난 상처,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내 눈앞에서 아버지가 그냥 딱 땅이 꺼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싱크홀 있잖아, 싱크홀. 와, 땅이 쫙 붙어. 야, 씨.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나 하나를 지탱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런 때 교회가 있는다고.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믿을 게 없으니까 중동의 신 가져와서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습니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난기로 만난 비행기만 한번 타도 또는 엄청난 폭포수에서 폭포가 땅바닥으로 내려 꽂히는 것만 봐도요. 그 엄청난 자연의 그 흐름만, 움직임만 봐도요. 되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를 그냥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이 그냥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냥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그렇게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나약해갖고 우리가 자기들은 뭐 본인들을 믿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서. 나약한 인간은 맞죠. 근데 결이 좀 달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결이 좀 다른 거예요. 다윗과 고라의 자손들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 고라 자손의 맞서길, 그 시편을 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끝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걸로 버틴 거예요. 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 신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신실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함.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불변성을 담고 있는 말이 이 신실이에요. 신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게 그들을 버티게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다윗이
그 자리에 나 때문에 70명의 사람이 죽었어. 엄청나게 울었겠죠? 절망했겠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겠죠?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다윗은요, 야망 때문에 견딘 게 아니라, 그런데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이 나의 발걸음을 7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죽을 거 다 아시면서도, 이 사람들 70명 생목숨 다 끊길 거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네. 근데 그분은 나를 속이거나 나를 속이거나 그분이 사악하시거나 못된 분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진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기고 막 승리하고 이게 아니고, 미칠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속여서 이곳으로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데 이 상황을 펼쳐놓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견디는 거예요. 난 이것을 그냥 받아내야 돼. 그러니까 70명이 죽어갔을 때 다윗이 엄청난 상처,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다시 발걸음을 디뎌서 다음 하나님이 막 울면서 다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뛸 때 그 심정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속이신 게 아니야. 우리를 속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그러니까 나는 따라가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어.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거 봤어. 그리고 나는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어.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나는 살아남았어. 온갖 비난을 다 받아.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비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지.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지. 그것에 대한 그 믿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우리의 어떠한가 관계없이 그분은 그냥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요만큼 들어온 그 믿음, 그분이 우리한테 진짜 요만큼 주셨는데 그 요만큼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를 다시 그곳에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이 펼쳐졌어요. 도무지 감당이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학원이 대박날 줄 믿습니다. 공부방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소망, 그건 기대.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망, 기대, 소원, 요 정도.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펼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해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요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거를 믿는 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게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하나님 나 연맥이시나? 이 생각. 제가 엿을 하나님한테 진짜 박스로 받아먹은 느낌이었어요. 연맥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 진짜 이번에 작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요새 하나님한테 깜빡 속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개척 10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하고 맞짱 한번 떠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삿대질하면서 싸움버스를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느낌. 하나님하고 나는 너무 당당해. 근데 나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 하나님하고 막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속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그 신실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그게 믿음이에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사악함이 없으시고 속이는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짐을 하나님이 아셨고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받아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다음 발걸음을 떼는 것, 받아들이고. 다윗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탈락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약속을 믿은 거라면 다윗은 분명히 포기했을 겁니다.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가 제사장 70명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지 않았을 다윗이기 때문에. 왜? 다윗이 양칠 때 어땠어요? 한 마리만 사자나 곰이 잡아가도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그 입을 찢어가지고 거기서 양을 꺼내오는 그런 영혼을 그 정도로 사랑했던 다윗이었는데 자기 때문에 70명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알게 됐을 때 다윗에게 왕위가 뭐가 중요했겠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될 거야라는 뭐 기대, 뭐 나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질 거야. 뭐 권세가 뭐가 필요했어? 그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망하든 흥하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근데 흥할 때는 괜찮지. 근데 망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함조차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거를, 이때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안 좋을 때 드러나요, 결국에는. 진짜 믿음은. 상황이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은요, 해석이거든요. 상담은 해석이지만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도.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전에 레보나가 엄마가 폐암 선고 받았을 때 해석하려고 막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맞아. 두 번째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발병이 됐을 때 미칠 것 같은 그 막 왜? 계속 why? 그치? why? 왜? 뭐 때문에? 막 너무 이게 막 답답하니까 막 이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해석만 여러분 들어봐도요 속이 시원해요. 그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해석만 명확하게 들어봐도. 근데 해석이 안 돼. 그 상황에서. 근데 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그래? 이 시험을 내가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벌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랬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해가. 그 상황이. 상담은 그래서 해석해주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인정하는 거. 그냥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뭐를 하냐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가 뭘로 반증이 딱 되냐면 해석하려고 해요. 그 상황을 해석하려고 해요. 제가 막 엄청나게 해석을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석을 찾는 거예요. 상담하고 있는 거야, 내 스스로.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이 때때로 큰 도움이 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결론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일들을 그냥 끝까지 받아들이고 받아내는 그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얼마나 몇 명이나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왜?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집어치우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해석이 안 되면 막 미칠 것 같을 때 왜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그 원망을 쏟아내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차라리 진짜 무슨 벌이라는 느낌이라도 확실히 들면,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너가 욕심부리다가 그렇게 벌 받았지? 이런 생각이라도 들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어. 근데 내 욕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서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니까.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진중권 씨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이었대요. 근데 굉장히 목회를 아버님이 잘 하셨나봐요. 그리고 신실하셨고, 그리고 세 자녀가 있는데 그 세 자녀들이 다 천재들이래. 천재들, 수재들이었대요. 진중권이의 형제들이. 근데 좌파잖아요. 근데 이제 진중권이 교회를 원래 엄청나게 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좌파인 거는 뭐 그래 진보 좌파 뭐 그래 그렇다 쳐 그럴 수 있지. 다 어떻게 우파만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좌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까는 거는 저는 너무 싫거든요. 그거는 진짜 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교회를 까는 건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막 깔 때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왜 아버지가 신실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는데 왜 갑자기 돌아섰냐면, 진중권이 안티로 돌아섰냐면, 중학교 때 휘민이만한 나이에 진짜 아버지가 엄청난 이게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었대요. 아버지가 천재였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집에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아버지가 바보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너무나 똑똑했던 천재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회를 하셨던 그 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그 수재 자녀들을 3명이나 낳았던 그 부모님이 목회를 멀쩡히 하시다가 바보가 된 거예요.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심하게 마셔가지고 목숨은 건졌는데 바보가 돼서 이제 사시다가 고생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고 고생하면서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휘민이만한 나이 때. 근데 그 당시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뭐를 누렸겠어요. 엄청 고생하셨겠죠. 그러니까 저 나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이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이의 눈으로 자기 아버지의 인생을 봤을 때 아버지가 믿던 그 신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버림받은 사람인 거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애써서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티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김은정 집사님하고 계속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관련된 간증들을 계속 서로 이제 핑퐁하면서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 선교하실 때 사모님이 2번째 부인이에요. 2번째 부인.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려고 그 일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내내 그 6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을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토요일에 풀어줘. 주말에 집에 갔다 오라고.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을 다 봐. 그리고 또 월요일에 또 다시 감옥으로 다시 가. 그래서 또 금요일까지 또 모진 고문을 당해. 또 이게 왜냐면 가족들을 보고 오면 내가 빨리 거기서 나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러니까는 배교를 빨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근데 거기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제 막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걸어가지고 집에 이제 절먹절먹 걸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시니까 사모님이 일하고 계시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당신이요? 여보 나 왔소.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 돌아와야 내 남편이니 다시 감옥으로 가세요. 배교하지 말라고.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래요.
당신이 지금 살아 오면 내 남편 아니고 죽어서 이곳으로 와야지. 배교 안 하고 순교한 거니까 죽어서 와야지 내가 받아줄 거니까 당신 그냥 가라고. 사모님이 안 받아줘가지고 그 길로 다시 형무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왔냐고. 우리 집사람이 가라고 한다고. 우리 집사람이 다시 보냈다고. 죽어갖고 와야지 나를 받아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난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진중권과 주희정 목사님 사모님의 그 차이가 뭘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쪽은 없는 거고, 내 남편이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예요. 네? 뭔 차이인지 알겠죠? 받아들이는 만큼.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지.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마스크 다 쓰고 여기 나와 있죠. 코로나 걸려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거지. 우리가 조심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코로나가 걸려도 예배드리다가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찬양했지만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네. 둘이 김 집사님하고 저하고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네.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기철 목사에서 아 장난 아니네. 아 장난 아니네. 정말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그래서 계속 둘이서 그 말 막 미치겠는데 막 계속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감히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 없지만 믿음은 자라요. 네,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진중권 씨는 믿음이 커지기 전에 이제 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석을 해버린 거야. 진중권은. 우리 아버지를 버린 거야 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해석이 아니라 그랬죠.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힘든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요? 막 우리 막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시시콜콜 알려주실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만의 사연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연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라 하더라도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최소한 코로나 때문이더라도 몇 달 동안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교회 건축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받아들임으로 주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면 우리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성공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말씀이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하늘꿈교회에 있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여기 있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어요. 환경, 여건과 다 관계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 들어오고 나니까 확실히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 그 모든 일들이 정확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감사하시고 기쁨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파산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갈 바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 그 인생들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놓여질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흠모하실 만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이, 받아들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